오늘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창조과학 영상 강의, 창조에서 천국까지란 주제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천국이지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이 빠지면 복음이 아니고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믿으려면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구호인데요. 자연을 관찰하면 창조가 믿어지고, 창조가 믿어지면 천국이 믿어진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이죠. 자, 사람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혼자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32장 17절 말씀 보니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6장 13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없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 인간은 나는 피조물이다. 자, 피조물이 있다는 것은 조물주를 전제하고 있죠. 당연히 조물주가 존재합니다. 이것은 상식이죠. 피조물이 있는데 조물주가 없다. 그건 말이 되지 않죠. 피조물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조물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바로 창조주고 조물주고 우리 사람은 바로 피조물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마치 부모와 자식의 예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에게 거역거렸다. 자식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태어났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자지요. 자식은 부모로부터 태어납니다. 부모는 조물주에 해당되고 자식은 피조물에 해당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가 피조물인 줄 모르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고 의존적 존재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이면서도 창조주를 부인하는 것은 마치 자식이 부모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10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인륜 도덕의 첫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마땅히 공경하는 게 바로 자식의 도리죠. 인간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고 의존적인 존재다. 자, 성경에는 인간을 가지에 비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가지와 같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같다. 포도나무는 포도가지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로 성경에는 양에 비유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인간은 바로 양과 같습니다. 양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지요. 포도나무 가지도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되고 목자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우리 인간의 목자가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인간을 모르고 자기를 모르고 마치 자기가 전능한 하나님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쓴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 신념입니다. 물론 신념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신념이 지나치게 되면 위험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You can do nothing.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게 되면 아무것도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보십시오.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은 반드시 조물주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하나의 좋은 비유가 있습니다. 너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었느냐. 짐을 받은 물건이 피조물이죠.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조물주지요.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피조물이죠. 자기를 빚은 이에게 조물주에게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자, 여기에 도자기가 있습니다. 이 도자기는 피조물이죠. 이 도자기는 토기장이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하나의 피조물, 하나의 작품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는 피조물과 조물주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관계를 모르고 자기가 피조물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인 인간이 조물주를 섬기지 않고 오히려 피조물을 섬기는 그런 일도 있지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거 영원히 찬송할 것이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죄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가장 큰 죄를 무신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을 가장 큰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게 피조물이 조물주를 부정하는 것이죠. 조물주 부정하는 거, 이거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피조물이 조물주가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 본 대로 자식이 부모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 무부론 부모를 부정한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또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만든 법을 무시하는 거지요. 법을 어기는 겁니다. 죄가 뭐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하나님께 인간에게 10계명을 주었습니다. 인간은 마땅히 그 계명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부인하고 법을 만드시는 부인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게 바로 죄고요. 그 죄가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자는 계시록 27장 8절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죄는 무슨 죄냐?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죄. 이건 성경의 기록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9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 재림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는데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자. 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바로 지옥 형벌이죠. 예. 계시록 마지막 책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불과 유황못한 못에 던져집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조물주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지만 인간은 스스로는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물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 인간을 사랑할까요?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예, 부모도 자식을 낳은 자식을 사랑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구를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했다. 우리가 사는 지구도 하나님의 창조했고 그에 사는 인간도 하나님의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지요. 그래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인간의 죄성을 말합니다.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부모는 자식을 낳은 자식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줍니다. 심지어 자기의 생명까지 주지요. 하나님은 이보다 더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어머니의 사랑이 아주 절절히 우리 가슴에 밀려오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조물주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죄인까지도 악인까지도 사랑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랑은 한마디로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 속한 것이니 사랑한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랑을 베푸시는데 주시는데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네 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우리가 숨쉬는 공기가 필요하고요. 또 태양이 필요하고요. 먹을거리가 필요합니다. 이 생명체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다 거저 공짜로 주신다는 것이죠. 자,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